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제자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뷰를 하면은 2학기 때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제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MT 때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공과를 하면서 조금 이게 다소 이런 종류의 삶이 과연 가능할까? 나랑 좀 어울릴까? 내가 과연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뭐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뭐 그런 종류의 삶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일 수밖에 없고,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한 종류의 삶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제자의 삶이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교제가 좋고 좀 주님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도전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조금씩 경험해 나가고 또 연습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이룰음에 따라서 그러한 종류의 삶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은 실제로 그런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제자들, 또 사도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 그 순수했던 베이비 처치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걸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그것에 반응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장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 5장 주제가 되겠습니다. 5장의 주제는 이제 방해물들과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5, 6, 7, 8 4장에 걸쳐서 보면 패턴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패턴이 있더라고요. 방해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막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전파하고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더해지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와중에 이제 지금 5장부터 문제가 등장합니다. 문제, 방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 저기 교환 제가 보내드린 거 다시 클릭해 보십시오.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2과 해보면은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죠. 주제를. 방해물 3가지, 그렇죠? 그리고 뭐입니까? 순교, 수대만의 순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지니고 있었느냐, 요 7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해물들과 하나님의 섭리. 방해물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물이 있다고 해서 막 굉장히 위축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의 전문가시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그런 부분의 전문가죠.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히려 어제 뭐 한나자매님 1분 반에서 교제하시면서 그런 얘기 한 것을 생각이 나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 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시험하시는 듯한 어려움이 물밀듯 밀려올 때 막 나를 막 그 혼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걱정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면 돌파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고, 한번 그 고비를 딱 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일단 한번 바치는 데까지 딱 칼을 잡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딱 팔을 잡으시고 그만 이렇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굉장한 성숙도에 이르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근데 여러분 삶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어떤 몇 가지 문제나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믿음의 시험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믿음으로 꽝 한번 넘어보면은, 그렇죠? 눈 딱 감고 한번 죽어보자.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베드로처럼 바다에 한번 내 몸을 한번 던져보자 했을 때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그것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큰 그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슷한 시험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것들이 오더라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또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또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좀 인상적인 부분이, 그 한나자매님이 이제 간증하시면서 이제 박준영 형제님 대해서 언급하신 얘기를 하면서 좀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온 부분이, 사도행전 있는 그대로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병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 닿았고, 그렇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 같은 분이시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대로 실천하면은 충분히 우리도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5장으로 이제 5장을 여셔서 이제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은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뭐 내용은 잘 아시겠죠.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뭐냐? 뭘 잘못했느냐? 첫 번째로, 답을 찾기 쉬울 거예요. 이게 본문에 다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뭐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죄가 정말, 그렇죠? 자기 땅을 팔아갖고 땅을 팔아서 땅값의 일부, 뭐 예를 들어서 요만한 뭐 밭을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한 1억 정도 받았다 칩시다. 근데 좀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약간 뭐 사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한 2천만 원 정도를 좀 이렇게, 이건 내가 좀 가져야지, 좀 아깝다, 다 드리긴 아깝다 해갖고 2천만 원 정도 좀 챙긴 거예요. 그리고 8천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여기 보면은 엄청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고, 그걸 딱 발각이 되죠. 공개적으로. 얼마나 참 부끄러웠을까 또 생각도 되고. 근데 거기 대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했거나 뭐 그런 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거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즉시로 이제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엄청난 그 징계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왜 이들의 죄는 이런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심각한 죄였을까? 첫 번째 질문.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답을 풀려면은
먼저는 그 앞에 4장 마지막 절, 그 배경을 보시면 왜 이들은 밭을 팔게 됐는지,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행했는지, 또 이렇게 이러한 종류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또 이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의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 교회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예요? 장난 아니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막 와 나가자 뭐 이렇게 정말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막 살고자 하고, 자기 재물을 막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그 큰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이 질문은 좀 오픈 디스커션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참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서로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17절부터 42절까지 부분인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박해를 당해요. 근데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것도 놀랍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옥에 그대로 갇히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이제 건져내시기도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옥에 갇힌 사도들을 그냥 건져내 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사도들의 태도예요. 태도. 그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거기에 어떤 이렇게 마음이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에 마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핍박을 가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해야 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위축된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25절 보세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가 이제 겨우 막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살았다. 이제 조심해야지. 보통 이게 인간의 반응인데 웬걸요? 다시 가두려면 가둬봐. 나 또다시 옥중에 들어갈 자세가 준비가 돼 있어. 라는 그런 어떤 담대함, 그걸 가지고 여전히 백성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죠, 이거. 굴하지 않는 거. 모르겠어요. 이런 종류의, 저는 그런 종류의 성격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좀 유약한 성격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강직한 성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독불영군처럼 뭔가 좀 자기 고집과 소신이 뚜렷한 사람. 어떤 면에서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장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뜨시면 환경에 무엇에 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특히나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은 엄청나게 중차대한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는 바울처럼 전혀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가는, 참 그게 너무 큰 교훈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29절부터 32절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세, 어떤 정신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렇죠? 그들의 신앙관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사람이 백날 와서 내 목숨까지 가져가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굴하나.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직장에 나오고 학교에 나오고 사회생활에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정말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구원, 영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이런 것들을 그냥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복음을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잖아.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 이거 엄청난 파워풀한 메시지죠. 그들이 막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어떤 너 죄 있어? 죄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 너를 대신에 죽으셨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데 이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회개를 선물로 허락하셨다. 엄청난 메시지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태도.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 몇 마디 복음 이렇게 복음 전하려면 A, B, C, D 요거 잘 정리해서 암기하고 숙지한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전도 훈련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 간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지 힘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이다. 이건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제자와 동일시 여기는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근데 그때 막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막 없이 하자. 이 사람들 살려둬서는 안 된다. 막 노하기도 하고 막 그들 가운데 막 이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율법 교사하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가 한 말을 통해서 굉장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 지혜는 다름 아닌 이거 사람에게서 시작된 거면 망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엄청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참고 정말 지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뭐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뭐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인도자들의 뭐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결혼에 대한 교제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정말 제 간증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용 쓰고 막 잘 됐어요. 막 어떻게 막 될 것 같아. 이제 거의 너무 그린라이트 너무 왔어. 막 예를 들어 있었어요. 솔직히 제 생각과 지혜로 제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웬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탁탁탁 막으시니까 그냥 다 안 됐어요. 그 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낙심, 포기,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했을 때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가말리엘이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을 두고 딱 판단할 때 이거 과연 하나님께로 온 거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온 것이면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41절, 42절이 그 사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좋은 교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불화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순절 이런 통해서 외국에 흩어 살던 외국인인 교포 유대인들이 오순절 여행을 했는데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했죠. 안 가고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하고 하니까 땅도 팔고 판값으로 그들을 공개한다고 하죠. 공개하고 서포트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포 그 중에서 과부들이 있었어요. 교포 과부들. 헬라파라고 합니다.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는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 당시에 남자들의 수명이 짧았죠. 전쟁에 징용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고대에는 사실 남자들의 수명이 전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만큼 여성들이 과부된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문제였고 교회에서 이제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두 진영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둘로 파가 나뉘는 거죠.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여기는 헬라파 유대인들, 교포, 외국인, 약간 그런 나그네로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 근데 차별 대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제에서 이쪽은 잘해주는데 이쪽은 구제에서 빠지니까 원망이 생기겠죠. 그때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도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중요한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일은 뭐죠?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사실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는데 부수적인 일이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교회 운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다시 말해서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렇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두 번째는 말씀 전하는 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다. 거기에 집중했다. 그겁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날 우리 북부교회와 얼마만큼 우리는 북부에 거기에 매칭이 되고 있나? 우리는 그런 모습인가?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교회에 대해서? 꽉 찼죠? 꽉 차서 어떤 면에서 지방이나 작은 교회 가면은 막 구도자 한 명이 오거나 새로 오신 분이 오잖아. 그러면 막 다들 너무 환영하시고 막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북구에는 너무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도 하죠. 좀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꽉 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렇죠? 고민해 보세요. 이런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한번 교제하는 거 건강한 거예요. 판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과연 교회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큰 데로 가야 되나? 어떤 것이 그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일까? 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열정, 그걸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이상한 얘기 하죠. 재밌어요. 그런 주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 재밌죠. 다음 그런 이제 부분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6장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제 스데반이 등장하죠. 이제 스데반이 6장 8절부터 7장 전체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도자 스데반이죠. 원래는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임과 동시에 공동체에서는 집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전도자였던 전도자.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7장에서 그가 유명한 그 아주 명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이 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경을 쫙 관통해 오면은 그들이 마음에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좀 존경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지금 그 논점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의 전부입니다. 유대인의 총 자산이야.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것, 율법과 성전이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확장시켜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탁 맞추죠.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전도자 그 인물 스데반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말씀 전한 복음. 그렇죠?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옷을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뭐 이제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울의 모습이 잠깐 등장을 한 다음에 이제 8장이 넘어왔을 때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교회에게 박해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교회에 이렇게 박해를 허락하실까? 왜 방해를 허락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좋은 부분은 아닌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 우리는 뭔가 큰 일이나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아마 적용이 될 부분이 있을 텐데, 큰 문제가 닥쳐서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삶, 그러니까 전환하는, 삶을 방향을 바꾸거나 전환하거나 뭐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뭐 어떤 일의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여기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전파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핍박을 사용하셔서 흩으시는 거죠. 먼저 좀 두려운 마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서울 전역에 뭔가 더 퍼뜨리시려고 우리를 흩으시나?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 말고도 교회는 많잖아요. 이미 어디에 가나 교회를 많죠.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를 이 창동 이 지역에 심으셨으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핍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간 이제 빌립이 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막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 사막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죠. 그가 내려가라는 지시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타이밍 좋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죠? 기억나시죠? 막 그 타이밍 조금이나 틀어졌으면 이사야 54장을 읽을 수 있을 거고 딱 이사야 53장 딱 읽을 때 만난 거예요. 딱 그
이해되시죠?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지키고 계셨고, 그냥 그곳에서 딱 그렇게 만나서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그 참에 딱 그걸 캐치해서 그 궁금했던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증거하는, 그리고 확 변화가 돼서 에티오피아의 그 아프리카 지역이죠. 거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에티오피아에 가면 실제로 막 2000년이 넘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도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 근데 어제 하나자매님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전도할 기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 그 전도할 상황이 딱 됐을 때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아, 다음에 하지. 이런 굉장히 방해, 또 주저하는 마음. 그때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그 순간에 이게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됐을 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셔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님을 주님 말씀을 순종할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9장은 다음, 오늘 8장까지죠? 맞나요? 예, 8장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보면 또 마술사 시몬이 나오네요, 그렇죠? 중간에 그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 이전에 이제 8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의 어떤 불순한 태도, 그 불순한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인드, 그렇죠? 그 어떤 신앙의 자세 이거죠. 그 여전히 그들은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관심사, 그들이 내세울 만한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여전히 시몬 이 사람이 돈을 주고 막 그런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겠느냐. 그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이해관계와 하나님의 그 뜻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타협해 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런 것들, 교회에서 주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귀한 것들을 저울질할 때 이쪽이 더 이제 커 보이게 되면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나.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제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생각하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바란다든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 받은 어떤 여러 가지 위치나 직분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걸 정말 성도를 섬기기 위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아를 이렇게 부추기고 높이는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아주 두려워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빨리 나가려니까 좀 힘들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1과 2가 3과 4가 탁탁탁 하면서 우리가 몇 달 안에 주어진 공과를 10번이죠. 10과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좀 이렇게 분주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 일들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지를 좀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제 다음 과부터는 좀 준비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도 제가 좀 할애해서 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또 조를 짜 주셨나요? 네, 그럼 조를 짜서 이제 조별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